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아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야만 됐을까 하는 것을 함께 듣고 이해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말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법정이 아니라 이 말이죠. 법정에는 죄를 씌우려고 한 자와 죄를 벗고자 한 자가 맹렬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법정 과연 있을까요?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계실 때에 무리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유월절을 당하면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례대로 죄수를 풀어주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구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준 것이 전혀 합당치 아니하고 다만 그들의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을 알아서 당연히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곧 예수를 놓아주랴 하고 말했어요. 이것이 빌라도의 양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살인자요 강도, 당시에 밀란을 도모하고 이것을 계획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죄인으로 체포된 그 바라바의 이름을 불러냈어요. 누구도 바라바라는 사람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빌라도도 생각한 적이 없고 백성들도 원래 바라바를 구명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바라바라는 이름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끌어내가지고 예수를 죽게 하려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약 때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대신 양을 잡아서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시기로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들이 땅에서 난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후예들, 아론의 지파에서 난 사람들이지만은 적어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 시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선조들이 제사할 때마다 양을 잡아 죽이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그들이 죽이는 일에 지금도 충실히 행하고 있어요. 죽이려면은 전상 바라바란 사람, 바라바가 없다면은 예수를 죽일 구실이 없어요. 적어도 죄수 하나를 풀어주려 할 때 바라바가 없다면 예수를 풀어줘 버리면 자기들의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끄집어낸 것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곧 구약대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그를 죽게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란 이름은 아예 입에서 못 나오게 하고 이구동성으로 바라바 바라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라바란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바라바란 우리 음역보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바르바라, 바르아빠 이겁니다. 바르아빠. 아빠란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이렇게 들어보셨죠? 아빠. 아람어로 아빠. 그 앞에 바르라가 붙어서 이제 바르아빠, 바라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바르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몬 할 때 바도 아들을 말하거든요. 요나의 아들이야, 요나의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직역하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강도인데 그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 그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재미나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바라바를 연호하면서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말했을 때에 당황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어쩐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아니 그런 흉악한 죄인을 거명하면서 그를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때에 무리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서 바라바 바라바라고만 말했어요. 이때에 빌라도의 양심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어요. 여기에 채찍질하라는 말은 죄인으로 인정하는 표시예요. 로마 사람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많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후회해가지고 옥사장이 내보내려니까 아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했으니 내가 이걸 따지겠다고 하니까 그가 매우 두려워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한 판명났다는 증거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흉악한 죄인으로 남아있던 바라바는 석방되고 이제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까도 대제사장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들은 다 그 일에 충실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없이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했던 그 방법대로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그들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현장이 필라도 법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엉터리 법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고소자만 잔뜩 있지 거기에 변호자도 없고 그 피고의 단 한마디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방구가 없어요.
이런 법정, 또 빌라도가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유월절이란 명절에 놓아줄 죄수가 예수라고 그가 인정하고 백성에게 말했지만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나중에는 백성들의 뜻대로 그 양심이 버티지 못하고 넘겨져 버렸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법정입니다. 또 백성들은 처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고 그가 행하신 많은 역사를 보고서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다 시인했어요. 그런데 그들 입에다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란 이름을 넣어준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법정, 빌라도의 법정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정, 그리고 마침내 그 군중들이 선택도 기가 막힌 선택 아닙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했겠어요? 바라바 택했겠어요? 저렇게 흉악한 살인자요, 밀란을,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주모자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를 제쳐두고 저를 살리자고 여기서 소리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은 치명적으로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뭔가? 정말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용납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일의 연속이지만은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의 사악함, 그가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 속에 그나마 있던 판단까지도 꺾어버리고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판결.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는 빌라도라고 하는 입에서 계속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것을 신자들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그의 심판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자가 결정적으로 빌라도라는 사실을 그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린 기가 막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빌라도가 사악하고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만큼 그 분노와 시기에 있던 겁니다. 잠깐 동안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기어코 예수를 죽이고서 나서야 분이 풀릴 만큼 그들에게 이 분노가 가득해서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한 부분을 이룬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들은 곧 공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여기고 존경하는 공회 회원들로서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회의 구성원으로 약 7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입니다. 이것을 자기들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당신들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찔린 일도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산다고 때로는 스스로도 뻔뻔스러워질 때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귀한 성품, 그들의 신분도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데서는 남에게 양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 외식자들아, 위선자들하고 꾸짖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때 이들의 분노와 충격과 상한 자존심은 무엇로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난 기관차 마냥 막 그저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 마냥 예수를 골고다까지 몰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그들의 분노였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사람의 판단대로 사람이 원하는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에 서실 때, 빌라도 앞에 서실 때 우리는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빌라도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꺼내들고 이것을 지지하라고 내민 카드거든요. 바라바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있어봤자 살아날 길이 없는 자예요. 죄사함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바라바 아닙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러니까 반란을 계획했다 이 말이죠. 이 밀란에 또 그 반란을 실행해 가지고 살인도 하고 강도로서 누구의 긍휼도 바랄 수 없는 죄수입니다. 그는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창세기 22장이 기억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처음에 산에 밑에서 올라가면서 이삭이 궁금했던 것,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으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막상 번제단 앞에서 자기를 결박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만류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자기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칼로 내려치려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 저 숲을 가운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 제사함으로 이삭이 살아났어요. 지금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삭은 이제 그 번제단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그 앞에 준비됨으로써 이삭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바라바도 예수가 없다면 꼼짝없이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저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보다도
더 심한 죄인으로 예수를 만든 덕분에 살아났다 이 말이죠. 아주 심한 죄인, 만약에 예수를 바라봐보다 못한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명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정없이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하에 예수를 바라바보다 더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덕분에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이 바라바는 인류의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 나보다도 더 심한 정죄를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 곧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 산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바라바처럼 죽지 않고 원래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의지가 약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장례식 보니까 관에 십자가를 새겨놓은 분가 아마 교회 나왔던 명이죠. 자살했어요. 그가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가지고 목숨을 끊었어요. 이 사람들은 위로하느라고 고통 없는 저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럽니다. 과연 그 말대로 될지는 그들의 소원대로는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들도 많습니다만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걱정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신자이지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한 사람도 전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은 신자라 해놓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을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은 이 사람은 바라바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온 바라바는 그가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살아날 가망도 없던 사람이지만은 마지막까지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이때까지 주님에 의해서 그가 살 날이 올 때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자포자기했겠죠. 바라바보다 못한 신자들 있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너는 내 생명을 바꾸어서 살린 내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도 끊으면서 무가치하게 만들었느냐? 이 사람은 하늘에 살 자격이 없다고 주님이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종교적 확신이 아닙니다. 그분의 뚜렷한 공로가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치명적인 선택,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이 선택에서 그들이 바라바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었고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이런 선택에 대해서 과연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나는 산 것이다. 이 신앙의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좌절이 온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바라바 대신 죽으신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바를 선택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그 당시에 바라바가 살아났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금방 떠오릅니다. 요나가 그 풍랑이는 배에서 이제 제물로 던짐받을 때 그때 요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요나가 죽음으로써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더 이상 풍랑이 일지 않고 배가 잔잔한 물 위로 목적지까지 감으로써 그들은 살아났어요. 요나가 사흘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고기가 자기를 토해내므로 다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어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살고 그가 살아나서 저 니느웨인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 죽이려고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가 살아난 것이고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기막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믿어야 됩니다. 비밀,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건져줬는데 그 고마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살다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배가 빠개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둥둥둥 떠있는 조각에 몸을 실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주인공의 극적인 장면도 지금 선한데 이 조각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그 조각 위에 이렇게 뜨게 만들고 자기는 조각 붙잡고 물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바닷물 기온이 14도였다고 그래요. 영화 말고 영상인데도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거든요. 시간 지날수록 그 바닷물이 14도가 36.5도의 체온을 뺏는 것이 너무 급속해서 결국은 저 체온 쪽으로 다 죽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완전히 숨이 끊어져 굳은 채로 바닷물에 쑥 들어간 장면.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대신 그 사람이 죽고 가까스로 이 여자는 나중에 구조선이 와가지고 건진받아서 살았어요. 나이 늙었을 때까지. 그 영화지만은 자기가 그 사람 사랑하는 이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의 고마운 은혜 때문에 그는 끝까지 나이 늙어서 살다가 마침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은 내가 길을 쓰고 힘쓰다 보니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산 거예요. 그분이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가 마땅히 정말 죄인이라고 드러나야 할 텐데 그
무리의 치명적인 선택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고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가.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그 선택 앞에서 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선택, 당연히 예수를 택해야죠. 누구를 도와주랴? 당연히 그럼 총독인 빌라도도 마음에 이미 예수를 사겠던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의 양심까지도 막 쓸어버릴 만큼 그 기가 막히고 치명적인 선택, 이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며 이 생명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만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곧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살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99.99% 거의 100%에 가깝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살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하고 살려고 하는 소원이 필요하고 살려고 하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소리는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분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기도는 기도 소리가 안 나온다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할 수 없어요. 목이 터져라고 피 냄새가 풍길지라도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간구가 있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대신 선택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죽을 자인가를 주님이 선택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로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 말도 안 되는 바라바를 선택한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주님 내가 살고자 하오니 내가 살려고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정말 여러분 영적 생활에 막혔던 것이 뚫려버리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밤같은 일이라 대낮처럼 환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내 가정을 주님이 살려달라고 다 잡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산자가 되게 하셨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이 가장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충만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참으로 살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살려고 하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 뜻 없이 그저 습관 따라하는 기도와 이런 애매한 신앙생활은 다 오늘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살게 도와주시고 심령마다 생기가 돌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이 정말 지금까지 막혔던 것이 뚫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모든 심령에 숨통이 트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린 전창욱 윤말렙 씨와 이 가정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